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서 예스레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서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며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남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이 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전쟁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지난 2월 24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전쟁처럼 보였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전쟁 때문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폐허가 된 건물들과 또 무너져 내린 아파트 그리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아시지만 전후 세대들은 사실은 전쟁이 난 일도 없고 가끔 북한과 교전이 있었지만 일부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깊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다른 나라의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 시대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주로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부르짖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기드온이란 사람이 등장한 시대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켜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가혹하게 식민 통치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자기들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가 되고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이나 광야로 나가서 거기 굴을 뚫고 산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도망쳐서 피신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쳐서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이나 광야에는 농사 지을 데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어디 있는지 딱 파악을 해놓고 모종을 하고 파종을 하고 나면 이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나면 조금 지나서 싹이 날 때쯤 되면은 몰려와가지고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나마 남은 식량도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씨가 좀 자란다 싶으면 와 몰려와가지고 그 논밭을 완전히 다 흐트러 놓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나마 있는 식량도 빼앗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살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6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고 사명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런 엄청난 일을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저희 집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하고 그 지파에서도 우리 집안이 제일 약합니다.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집안인데 그런 가문 출신인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울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모른 채 하시면 나는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땅에 놓아둘 테니 그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데 양털만 젖고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드온에게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에 그렇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갖다 놓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물이 흠뻑하게 젖어 있고 땅에는 하나도 없이 땅은 마른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양털을 들어가지고 물을 짜니까 거기서 한 대접에 물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다시 말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저를 때려 죽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은 다 졌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하나도 젖지 않고 마른 채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넌 참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의심하느냐? 어? 딴 사람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그대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은 젖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른 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목소리로 기드온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으로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요구를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드온의 의심은 불신앙에서 나온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정말로 믿고 싶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의심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믿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과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잘 모르는 것만 이해를 시켜주면 믿으려고 해요. 근데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들고 들어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끝이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해주고 두 개를 해결해 주어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려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믿고 싶은데 의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것만 해결이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시험을 합니다. 양털만 적셔 주십시오. 양털만 안 젖게 해 주십시오. 왜 두 번으로 끝났느냐? 기드온의 의심은 믿고 싶어서,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은 의심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심이 해결되었을 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번 아니라 세 번, 10번을 해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기드온의 요구를 2번이나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이 가는 게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물론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거나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든지 교회 목사님에게 묻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의심과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볼 일이 있었는지 도마가 없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볼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마는 무슨 소리냐 그게.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응?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자리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대보고 직접 내가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생겼는데 의심하는 도마. 이 사건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좋지 않은 별명이 도마에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도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그때야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8일 지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기가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마는 만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8일 전에 제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마치 다 들으신 것처럼 그대로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럴 때 그냥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그래서 알고 믿어야죠. 알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조금씩 믿음이 더해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어지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못 믿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의심이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믿어졌다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자기의 의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왜 기도원의 의심을 말 한마디 없이 받아주시고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의심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이 해결되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변했느냐? 기도원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들은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쪽에 있는 족속들까지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하고 싸울 사람은 모여라 하고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3만 2천 명도 13만 5천과 비교하면 턱도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기드온아, 좀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런 소리 할까 걱정이 되니까 좀 돌려보내자.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해서 오기는 왔는데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과 13만 5천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기드온아, 지금도 너무 많다. 하나님, 저쪽은 13만 5천 명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하겠다 안 했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롯셈이 있는데 그 샘물가에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싸울 사람들 내가 추리겠다. 그래서 하롯샘물에 내려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하롯샘물에 가봤는데요. 그 하롯샘물가에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흘러가는 개울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그 개울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탈락이 되고 선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9,700명이 탈락,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었다면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놓고 겨우 300명 남겨놓고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 기드온의 마음속에 조금만 의심이 있었다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2번이나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서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라. 근데 기드온이요, 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거기서 지금 다 돌려보내고 겨우 요 300명 남겨놓고 이 300명을 데리고 저보고 싸우러 가라고요? 싸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서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요. 300명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싸우러 간다. 그 300명도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뭐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라도 들었는데 뭐 다 떠나버리고 딸랑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 300명을 앞에 두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을 하나 주고 항아리를 하나씩 줄 테.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누어서 사방에서 미디안을 공격한다. 그리고
1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대장이 돼서 100명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200명은 또 다른 대장을 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진의 끝에 이르르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게 신호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횃불이 올라오면 너희들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동시에 외친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300명 앉혀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은 13만 5천 명이 그 텐트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장막이 쳐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100명을 이끌고 적진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동시에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려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요, 자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이걸 살필 새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갑자기 막 사방에서 막 불대로 보이지, 나팔 소리가 들리지,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자다가 일어나 자기들끼리 죽이더니 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그리고는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저놈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강나루를 딱 점령하고 딱 막아놔라.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강을 막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뒤에서 추격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15,000명도 다 죽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다 죽입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있었다고 하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의심이 해결되고 확신이 들어오니까 300명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의심이 생기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의심을 해결하고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그 확신을 가져야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300명이라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의심을 아무 말 안 하고 한마디 책망도 없이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을 해결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처럼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내가 미안하잖아. 에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좀 창피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라 그래도 간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성경 말씀이 좀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고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기도원처럼 확신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서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묻고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공부하시고 성경을 읽고 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안 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데 아직 의심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요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배워서 확신한 일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처럼 의심을 해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라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이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내어놓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셨을 때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해결하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을 벗어버리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